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온 세 명의 다른 모습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기도의 모습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와 예수님께 도우심, 병고침을 구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다른 종류, 기도의 방식, 모습, 자세 등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식과 그 이해에 따라서 그로 인한 다른 믿음에 따라서 기도의 형식과 모습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존경받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첫째로 그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고쳐주셔야 한다고 회당장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언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어야 하는지 그 시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쳐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자신의 딸이 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이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특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야이로와 딸과 같이 어떤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재정의 문제와 중독의 문제와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고통으로 죽음 직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간절히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때로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돼 늘어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우상 숭배적인 기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야이로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미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거칠게 밀며 붙잡는, 자신의 요구들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바라는,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병 고침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와왔다는 얘기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남들을 밀치면서 또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의 기분과 반응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먼저, 남들보다 먼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극히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밀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때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가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인파가 자신을 밀치는 가운데서 살며시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다 손을 대고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신다니 이게 합당하신 말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손을 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두가 손을 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밀치면서 어떤 기적과 병 고침을 요구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생각할 수 있죠. 모든 간절한 기도는 동일한 기도, 같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행위이며 모든 기도는 그때 그 간절함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칠게 밀치고 붙잡아서 나에게 당장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올바른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바램은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밀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고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긍휼을 구하는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과연 낮추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예수님께 응답을 받아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야이로처럼 온전히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내 스스로 예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당장 찾아와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요구하며 때로는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요구, 당당한 요구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나를 섬기지 않으실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며 때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기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 무리 가운데 숨어 뒤로와 조용히 옷에 손을 대었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은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율법에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고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그 율법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유출병이 있는 사람,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발견되는 순간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두려움과 동시에 그의 간절함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더러움과 부정함, 어떤 죄와 그 수치, 그것을 용서받고 그것을 고침을 받고 싶지만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정죄할지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처럼 고침을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12해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고침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으며 가진 것을 모두 다 허비하였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하고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고통받는 길을 택하기도 하며 마음이 가난해지는 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헛된 노력과 그 모든 고통에 또한 모든 죄의 기한이 다 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어떤 그 용기와 그런 마음을 품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고 내 깊은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혈루증 앓은 여인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 그를 고치셨을 때 그 후에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이 고쳐준 그 한 사람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두려워 숨었지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그 자신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나와 떨며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일까요? 아마 그는 병고침을 얻은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혈루증을 앓은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떠나 행한 모든 헛된 것들과 고통받아온 세월을 예수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능력이 임할 때,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참된 회복과 또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마침내 바라보게 될 때, 그의 마음을 우리가 마침내 알게 될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마침내 보게 될 때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참된 회개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정죄와 심판이 아닌 그분의 죄 용서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병 고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오직 예수님의 긍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한 자와 갇힌 자를 놓아주시며 자유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이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나와 그를 만지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처럼 되신, 스스로 부정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스스로 율법의 저주가 되시며 십자가를 통해 율법을 폐하신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늘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히 예수께 나와 내 자신과 내 이웃을 위해 긍휼을 구하며 그리하여 온전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침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주님을 떠나서 헛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고통받아온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 정죄함이 아니라 온전히 죄 용서와 고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